네,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참 지도자 모세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포럼하겠습니다. 참 지도자 모세. 네, 우리 두 번만 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지도자 모세. 참 지도자 모세. 네, 우리 오전 메시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참된 헌신입니다.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자기보다 백성의 장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 시간표에 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과 참된 헌신과 인생 시간표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과 시대에 재앙막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그리고 교회와 현장과 시대에 재앙막는 절대 제자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참 믿음, 참된 헌신, 참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 사항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길 원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실천을 해야 될 것인지 미션을 붙잡고 오늘 성전문을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틀을 깬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는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전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틀, 그리고 그 당시의 틀을 깬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저 타지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면 꼭 가야 되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또 저 모르는 지역으로 또는 해외로 간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는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큰 틀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이 아비의 집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내가 정말 복음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가? 언제 이 고통이 멈춰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고통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지만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틀을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 그리고 인생의 틀, 그런 믿음의 틀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한 시대의 복의 근원의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우리가 나의 틀을 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과 자신의 신분을 놓치고 미리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현실에 겁을 먹고 그러한 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문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조카 롯을 축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참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친척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올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들,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이런 문제들이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 사레와 여종 하갈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이 사레가 자기 몸을 통하여서 아들이 낳을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이 불신앙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방황하거나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당연한 결과다. 과거 나의 살아온 일의 모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의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나의 눈이 열려집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온 문제다. 이것 때문에 온 문제다. 환경 때문에 온 문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틀린 이 해답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의 틀을 깨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갈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사하는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연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을 깨야 됩니다. 무슨 틀입니까? 나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틀을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옛틀을 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남이 겪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깨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기 위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그 언약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원망으로 치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새로운 틀을 2019년도에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절대적인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깨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응답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19년도에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하시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틀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으로 가는 길인데 이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다른 동기를 두지 말고 이 절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역 복음화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지역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7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 과거의 틀에 늘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틀을 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문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한국 교회 목회자 가운데에는 주일에 목회를 하고 평일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로서 항상 해야 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이 원단 메시지가 치유 그리고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는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회복하소서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또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서밋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 복음운동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항상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틀을 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야 할 예틀은 무엇인가? 내일 아침에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19년도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데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예틀을 깨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깨어야 할 예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추어야 할 새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역보험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보험을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 학교보험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
또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를 매일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대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절대제자의 2019년도 CVDIP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19년도에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나의 언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또 이미지와 미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예틀을 깰 때에 그때에 나의 과거가 행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이 나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세트를 갖추게 될 때에 오늘이 행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절대제자가 되어지려면은, 또 절대제자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나에게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나는 참 불행한 과거를 보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이 복음으로 답이 나서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CVDIP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고 과정일 뿐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 승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5분 지나고 늦게 오는 이 지각의 예틀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시간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면은 결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여름에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 훈련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노예 생활과 그 감옥 생활은 한 시대에 대제국,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를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훈련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두고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 본부에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합숙과 팀 합숙과 70인과
또는 전도합숙 이런 모든 훈련들은 한 시대의 나를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훈련의 응답을 두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노회에서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에서 하는 이러한 훈련과 전도 캠프 훈련은 나를 전도제자로 세우고 현장 보는 눈을 여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럼 나는 이 훈련을 어떻게 응답으로 받을 것인가?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예틀을 깨어버리고 그 현장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보는 눈을 열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면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올 한 해에는 이 경제 승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이 경제와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교회의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 작정서를 이 지난주에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한 해를 쭉 결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섬기며 후대를 살리는 데에 어떤 경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부른 이 재정, 이 부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믿음입니다. 우리 결산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진행은, 경제의 진행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액수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이런 경제 속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각 가정에 헌금 작정서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을 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후대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참된 신앙의 발자취를 그들에게 기념비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후대에 기념비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올바른 헌당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가 모아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 속에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들이나 또는 전도의 모임시 또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헌당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 되어지는 나의 모든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새 틀을 갖추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